네,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사이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이의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 아마 저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셨다든지, 그래서 잠시 안 계실 수는 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으신다, 아니면 이 땅에 처음부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떠나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정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다,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도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예수님의 부재를 저는 영적인 진공 상태다,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 존재의 진공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도행전 1장을 저희가 보는데, 오늘 9절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저희가 8절까지는 참으로 많은 경우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저희가 잘 아는 암송 구절들이 특별히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그 대목으로 저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본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즉 9절부터 1장 끝까지의 내용이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안 계셨던 시간, 그들의 일생,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죽기까지 중에서 단 며칠이었지만 주님께서 안 계셨던 시간, 즉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이 마가복음, 즉 복음서는 마가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 이 마가복음. 자, 이 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실체가 지금 내 앞에 계신데, 그것과 그때의 이 한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교회가 탄생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자, 이 두 가지의 큰 이 줄기 사이에 껴있는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이 정말로 어찌 보면 정말 우리들에 있어서의 그 영적인 진공 상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때가 단 며칠이건 혹은 몇 달이건 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떤 그런 위기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도 이러한 그 부재와 같은 시간들, 혹은 어떤 사이에 껴있는 같은 시간들을 저희가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수요예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캐릭터가 분명히 있죠. 저는 헌신도의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이 수요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가운데 목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팀장들 많이 계시고, 또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사모하시지만 못 오시는 분도 동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묵상을 좀 나눴냐면, 자, 교회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년, 짧으면 2년 아니면 3년 정도의 시간이 저는 마치 이 사도행전 1장과 같은 사이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완공까지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눈으로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뛰겠습니까? 자, 그런데 3년쯤 지나면, 자, 지금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그것은 끝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이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이즈의 사역을, 또 사람을 채우시고 사역을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 요즘에 저희가 보면 우리 주변에 각자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보면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마치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이 사이의 시간 같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것이죠.
그냥 지나가리라 라고 하고 지나가서 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내가 어떻게 잘 지냈냐 따라 가지고 내가 만날 나의 미래에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냥 들떠있는 시간이 아니고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자, 이 사이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담아질 수 있어야 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고민하게 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이 분량은 짧은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의 생각 또 부족한 것들은 다 듣고 잊어버리시면 좋겠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꼭 저 여러분 가운데 남고 그것이 우리 삶의 꼭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이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신뢰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신뢰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 자, 이 부분이죠.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아프리카 동쪽의 그 섬나라 중에서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 있죠.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은 그 GDP로 보면 전 세계에서 181위에 처해 있는, 그 밑에 몇 나라가 없는 정말 최빈국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1일 날 그곳에서 섬기시던 우리 김창열 그리고 이리문이라고 하시는 두 선교사님께서 무장한 강도들의 그 습격을 받고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이 김창열 이 선교사님은 연세가 89세이신데 한국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부르심을 받고 3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아들도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죽음에 대한 그 기사에 이렇게 아버지를 회상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라 선교지죠. 그 나라를 품고 말씀하실 때 전 국토가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이다. 농촌을 살리고 국민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내 나이가 다 잊어버려지는 것 같고 지금도 내 가슴이 뛴다 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동역하셨던 그 이리문 선교사님, 같이 순교하신 이분이죠. 이분은 59세이시고 바로 이 김창렬 선교사님의 사위이십니다. 역시 이분도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장인어른을 따라가지고 그 오지의 오지로 들어간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침수를 배워가지고 하루에 150명 이상씩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거기서 농장을 가꾸고 특별히 그 농장을 가꾸고 이제 살 수 있도록 뭐 바닐라 농장 같은 거를 많이 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꿈을 갖고 벽돌을 나르고 이제 그런 이렇게 지내시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도들에게 습격을 받고 총에 맞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강도들이 7명의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2명의 하나님의 종들, 참 아까운 인생이죠. 그 목숨을 취하고 가져간 돈이 얼마였냐면 현지 돈 300만 일이 US 달러로 630불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은혜 주셔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자리를 나에게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큰 거목 같은 분의 그 존재가, 이제 부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도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도 어찌 보면은 지금 다 지났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들어왔을 때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커다란 충격이었죠. 그 제자 자체가 이렇게 팍 퍼졌습니다. 다 찢어지듯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시 기쁨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죠. 다시 세력이 규합되는 것 같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 떠나시는 것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런 떠남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2000년 넘은 떠남이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살면서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지금 오늘 읽었던 이 9절, 10절 이 이후에 그들의 평생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막연해지는 이 순간 어떻게 이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의 이 부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참 쉽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제자들이라면 굉장히 황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꿈꾸던 그 예루살렘도 모르겠고 아니라고 하시고, 저희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셨는데 마치 그들을 그저 놓고 떠나신 것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어있는 이 마음들이나 아니면 이 무력감들, 자,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됩니까?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으로 가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 즉 신뢰 시간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시간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와 같이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부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들으면 참으로 약해 보이고 또 불안해 보이고 또 세상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력하다 그러면 무력감이 있다, 자신이 없다, 나 어떡하지?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들을 이해하고 성령의 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이 무력감들을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자체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이 제자들은 이 시간을 신뢰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자,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고백이 어찌 보면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이 고백 자체는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불끈 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힘쓰지 아니한다는 말을 직역하며,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걷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못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주석을 보고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은 성경에서 인준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호칭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내면 화내고 슬퍼하면 슬퍼하고 멈추면 멈추고 뛰면 뛰고 그 마음이 같이 뛰고 같이 따라간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무엇을 하건 어디에 가건 날 쫓아오는 자다,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다윗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쏙 마음에 드시니까 편하고 형통하게 특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아마 욥 정도 빼고 다윗만큼 정말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어 보일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왕이다, 골리앗이다 이런 에피소드 때문에 크고 그렇게 들리지만 인생 자체는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가 걷지 못할 인생들만 계속 직면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걸어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영광을 계속 찬송하는 시편들이 나오는 게 놀라운 것이죠.
간단하게 비교하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치고 그 목을 베입니다. 10대 때 일약 스타가 돼버리죠. 하지만 몇 년 후에 그는 사울에게 도망돼서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오늘 이 고백처럼 내가 그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내가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겠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 비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그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제 인생을 그렇게 같이 중첩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전장을 달리고 그리고 미친 척을 하고 도망다니고 화살을 피하고, 자,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지금 내 영혼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젖된 아이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라면 어미 품에 있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또 먹죠. 생존이죠. 하지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젖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어미를 신뢰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신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각자도 그러한 시간을 지금 살아가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또 낙심되고 놀라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이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의 시간, 이 신뢰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브레넌 매닝이 나온 사람이 신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한다는 것은 도전이다. 나는 평생 내가 세워왔던 것들을 내가 허물어야 했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것들도 내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그 책에는 한 사람의 예화가 등장이 되고 있는데, 존 캐버너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윤리학자라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 이제 이런 것을 늘 탐구하고 크리스찬이었고, 자, 이 사람이 그 인도의 그 캘커타로 가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 그 마을에 가서 3개월 동안 있기를 작정하고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정말 그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윤리학자로서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그 답을 찾아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테레사 수녀를 만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테레사 수녀가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이, 내 인생에 확실한 답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 테레사 수녀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며 오히려 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확신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이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이 존 캐버너프는 자신의 그 답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깨달음을 얻고 왔다는 것이지요. 그때 테레사 수녀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답이란 것은 나에게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항상 있는 것은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어제도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요, 다들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건 또 그것이 얼마나 크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상황들의 가운데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무가치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날 우리들의 미래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가 부재한 순간, 이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시 못 만나는 그분과의 그 이별의 그 순간,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그까지의 그 순간, 막연히 기다리는 그 순간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신뢰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시는 저희들 모든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이의 시간 무슨 시간인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13절과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을 신뢰해서 모여있던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사이의 시간, 주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의 그 시간을 제자들은 신뢰하는 자들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들로 그들 자체의 정체성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그냥 마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리라고 했던 이 주님의 명령을 기도하라는 말로 해석하여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말 안 했죠? 기다리라고 그랬죠? 자,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그들의 눈으로 본 자들이 최소 500명 이상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00명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5절에 12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머지는 어디 갔는가? 똑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만지고 찌르고 터치하고 그 말씀을 듣고 다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디 갔는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저희가 제자들의 입장으로 12명인데 120명이다 보면 크게 모인 것 같죠. 하지만 반대로 보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았던 자들이 최소 500명, 훨씬 더 많았는데 나머지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죠? 이 신뢰의 시간, 이 사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다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데 순종하는 자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다 되어버립니다.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로지 힘쓰더라. 자, 이 말도 찾아봤습니다. 성경 쓰니 헬라어의 이 뜻을 직역해 보니까 충실하게 계속하다, 떠나지 않고 계속하다, 이 뜻입니다. 그냥 다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이죠. 자, 마치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어떡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 자세입니다. 그 자세.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했지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오로지 힘쓰더라의 뜻이라, 그 뜻이죠. 자, 이 오순절까지는 지금 이 성령은 오순절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초시절 이후에 50일이 오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40일이 지나고 50일이니까 10일 남았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10일 동안 꽉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에 10일을 주어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악을 써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10일일 수도 있고 100일일 수도 있고 이것이 1년일 수도 있는 것이, 하지만 거기서 안 떠났다고요. 안 떠났다고요. 왜?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안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신뢰하는 것을 내가 기도로 바꿔서 해석하여 내가 순종하겠다고 헌신한 것이지. 자,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이 제자들조차도 이 복음서에서 보면 기도에 너무 약한 자들입니다. 기도하다 자고, 기도하다가 다른 얘기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나왔는데 자기의 오른쪽 왼쪽 얘기하고, 전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이 막연한 시간 동안에 굽적 않고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왜?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힘이 아닌데 아직?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기억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 이게 지금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셨는지 4개의 동사로 강조합니다. 힘썼다, 더욱 애썼다, 간절했다, 기도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셨다고요. 물론 이 현장에서는 그들이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잡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깨우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깨우고 또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는 잤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잤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잠든 거 사이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했을까요? 봤다고요. 뭘 봤다고요? 돌 딱 던질 만큼 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봤다고요. 그것이 각인된 것이죠. 아직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모습대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만큼 모두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기도만큼 모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흉내라도 내본 적이 없다면 저희들은 어쩌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시작도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 끝난 것이고, 그거 울고 먹어서 뭐합니까? 끝난 건데, 우리 신앙생활, 주님께 가져갈 인생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늘 불평과 허덕임만 있고 늘 불안하고 쫓기고 치우치고 휘둘리고 늘 숨 넘어갈 것 같고,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하고 있냐고요.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지금 살아내고 있냐고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벽 기도 때 기도소리가 바로미터다, 부흥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저희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미국의 그 에드워즈 페이슨이라고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일화 중에 무엇이 있냐면, 이분은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어서 정말 이 딱딱한 나무 바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파졌다고 합니다. 이 무릎 자국이. 자,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마가의 다락방을 그래서 저희가 기도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 일원으로서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곧 완공될 그 최장 3년의 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이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의 시간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사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건물을 소유한 자가 되겠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가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목장마다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만의 시간이다.
자, 이 사이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바로 충만의 시간이다. 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제자들로 바뀝니다. 똑같은 제자이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정말 유약하고 넘어지고 자기의 의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항상 부족하고 꾸지람받고 이런 제자였지만, 그러나 희한하게 이것이 무슨 장시간 돌을 닦고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는 다른 종류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불같은 사도들.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변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약 한 달 반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를 주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즉 지금 오늘 본문에서 10일 이후에는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전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를 맞는 자가 됩니다. 매를 맞고 나와서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이 10일의 시간이 무엇이었길래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가? 바로 저는 것이 충만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기까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기까지. 이 변화들이 저는 이 사이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 가지고 기대가 올라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원합니다. 충만하게. 이 충만이 여러 가지가 또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간증이 충만해야 된다. 간증이. 헌신이 아니라 이제는 간증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 기도가 응답된 간증,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간증들이 충만해야 된다.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동시에 세상도 참 좋아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공부를 마치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클리브랜드에 있는 그 나사에서 일을 하며 생활도 안정이 됐고 또 나름 자기 자신의 그 성취감도 가지고 살았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자기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 되셨던 그 고 최자실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는 그 최자실 목사님께서는 성령 침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마치자 목사님께서는 회개하는 통성 기도를 드리자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뜨거운 그 회개 기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형제도 정말 순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성령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위로부터 와서 자기 자신을 확 덮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그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자기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도록 막 흐르기 시작하죠. 이 형제 간에 일어났던 이 변화는 감성적인 하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계속 찬송을 부르건 말씀을 듣건 아니면 기도를 할 건 얼마 동안 계속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울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통해서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술을 끊게 됩니다. 이 형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술을 제대로 집에서 배운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갖춰놓고 예의를 바르고 잘 배우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먹이시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집에 베이스먼트에다가 바를 차려놓고 거기다 각종 양주와 와인들을 질비하게 갖췄던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께서 그의 안에 충만해지심으로 찔림을 얻어가지고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일어나가지고 그 질비했던 그 양주병들 30개 이상으로 했는데 그 30개 이상 되는 그 고가 양주병들을 다 뚜껑을 따가지고 다 싱크대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증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가 마지막 그 한 병을 다 붓는 바로 그때 내 속에서 이렇게 고백이 됐다. 이제 비로소 내 영이 생수로 터져 나오게 되겠구나. 이제 비로소 내 영이 생수로 터져 나오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그는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말씀 보며 자기 자신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애주가
이 술 좋아했던 이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후에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요, 한동대학을 설립한 고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을 채우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들, 또 간증들이 저는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그렇게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응답이 아니더라도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변화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사이의 시간 가운데 여기저기서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생활 자체가, 체질 자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건,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건 무슨 것이 두려움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일생에 한 번 오는 절호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정말로 쏟아넣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충만을 꿈꾸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쌓고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120문도가 이 다락방에 모여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나오지 않았다, 즉 락인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10일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 알 수 없는 그 시간 자체를 완전히 헌신해서 락인해버렸다고요. 저희 교회가 3년의 시간을 락인할 수 있게 원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특별히 청년분들,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자체를 락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인생에 지금 이때를 락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기도하고 충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